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키아즘 성경에 또 대칭이 있는데요. 차라리 성경을 봐야 좀 쉬워서 먼저 빌레몬서를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빌레몬서로 하는데요. 그 빌레몬서 보면 그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복잡해 볼 수 있는데 확대가 혹시 되면은 조금 해보면 좋은데요. 맨 위에 줄 보실래요? 맨 위에 줄. 지금 빌레몬스 맨 위에 보면은 검은색 띠가 있죠. 이렇게 A 바울의 인사 그래가지고 빌레몬스 보면은 몬 1, 빨간색 1 숫자 있고 그 위에 보면요. 검은정색 줄로 바울의 인사 이거 혹시 찾으셨어요? 네. 네. 그 검은색 바울의 인사 돼 있고 옆에 한 칸 옆에 보시면 성경책에 노란색 글씨로 검정색 띠에 비 레몬이라고 적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한 칸 더 옆에 가보면요. C 오네시모 돼 있고 또 한 칸 옆에 가면은 또다시 C 오네시모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B 빌레몬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A로 해서 바울의 인사 이렇게 해서 6줄이 지금 있는데요. 기아집 성경에 맨 위에 근데 바탕이 검은색인 줄띠를 보면 맨 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 바울의 인사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의 인사 그래서 숫자 알파벳이 A, B, C 그리고 C, B,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지금 빌레몬서 합니다. 빌레몬서 보시면 됩니다. 키아즘 성경 페이지로 2525페이지, 2525 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 대칭이 맨 위에 이제 검정색 이 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빨간색 줄이 또 있죠. 네. 그래서 빨간색 줄에는 A 하고 음. 그 밑에 보면 또 3절 위에 B 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검정색만 해보면요. 이 대칭은 뭐냐면요. 문단 나누기요. 문단 나누기. 쉽게 얘기해서. 근데 문단을 나누는데 뭐 우리가 국어에서도 문단을 나누면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글이 크게. 그런데 서론, 본론, 결론 같으면은 이거는 A, B, C 다 다른 게 되겠죠. 그런데 문단을 나눴을 때 이렇게 대칭이 되는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빌레몬스에 보면요. 검정색이 6개로 나눠졌잖아요. A, B, C가 한 번 나오고 C, B, A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중간에서 빌레몬스를 반을 딱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중간에서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오네시모가 겹쳐지겠죠. 반을 접는다면은. 그리고 벌어지면서 어, 양쪽에 빌레몬이 있고 왼쪽에 빌레몬이 있고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빌레몬이 또 나오죠. 마주보게 되죠. 이렇게 멀리서. 그리고 앞에 A 1장 1절 위에 있는 처음에 나온 A 바울의 인사하고 저 끝에 나온 바울의 인사가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 미술 시간에 왜 데칼코마니처럼 반 딱 접으면 양쪽이 대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레몬서의 대칭은 A, B, C, C, B, A 중간에서부터 모양이 같아지면서 벌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키아즘 성경 다른 성경 어디를 봐도 검정색 띠는 무조건 다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칭이 모든 성경이 모든 대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검정 대칭을 보는 방법은 원칙은 첫 번째는 제일 큰 대칭부터 작은 대칭으로 본다. 이게 이렇게 원칙이에요. 뭐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대칭이 내려가는 순서가 검, 빨, 파, 초, 주, 하, 연. 뭐 밑으로 더 있긴 한데 색깔이요. 많아지면요 검정색,
우리 빌레몬서는 지금 파란색까지 나왔어요.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거기 검정색 줄이 메뉴에 있었고, 그 밑에 시작되는 줄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죠. 검정색 줄 밑에. 그리고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은 빨간색 밑에도 그 D 해가지고 빌레몬 인한 기쁨과 평안 그 빨간 줄이 있고 밑에 또 나눠주려 하니까 이번에는 소문자 B로 1장 7절 위에 보니까 파란 줄로 돼 있죠. 예, 이런 것처럼 항상 순서는 똑같아요. 색깔 순서는 검, 빨, 파, 초, 주, 하연. 예,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익혀지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라 하면 내가 외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 빨, 파, 초, 주, 하연. 그래서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 주하얀이니까 주황색, 하늘색, 연두색.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대칭에서 작은 대칭으로 내려간다. 이, 이 처음에 하면요, 특히 자매님들이 또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게 마찬가지긴 한데 대칭하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설명하면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어, 집에 집에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다 정리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옷을 전부 다 정리하고 싶어요. 한번 시간을 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서랍이 없어서 이 옷 서랍장을 이제 사러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들이 세 명이다. 첫째 애, 둘째 애, 셋째 애다. 이 옷들을 여기 다 정리해서 넣겠다 하면은 제일 처음에 크게는 옷장을 큰 거를 몇 개 사야 되겠어요. 애들별로 분류하려면은. 애가 셋이니까 검정색 서랍장 큰 거를 세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세 개를 준비해서 첫째 애는 이 1번 A라는 검정색 박스에, 둘째 애는 B라는 검정색 박스에, 셋째는 C라는 검정색 박스에다가 이 첫째 애 옷은 다 여기 집어넣고, 둘째 애 옷은 B를 다 집어넣고, C는 세 번째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제 마이크에서 이걸 안 봤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검정색 박스 제일 큰 박스예요. 그런데 첫째 옷 중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검정으로 나오는 거는 애 때문에 나오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애. 근데 첫째 애들 옷 중에서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나눌 때 검정색 A 박스 안에 보면은 빨간색 박스로 A, B, C, D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정색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색 그 박스로 해가지고 검정색 큰 박스 안에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아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줘야 되고 셋째 아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그 하위 되는 이제 빨간색 박스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더 나누고 싶으면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옷 색깔에 따라서 그 흰색, 검정색 뭐 이제 또 색깔 있는 색을 또 나눌 수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봄의 옷 중에서도 흰 옷, 검정색 옷 나누고 싶으면 그 안에 또 빨간 거 안에다가 또 파란 걸로 둘을 나눠서 한쪽에는 색깔 있는 옷, 한쪽에는 색깔 없는 옷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별로. 이 설명이 더 어렵나요? 그럼 빌레몬스 와서 해볼게요. 그러면 빌레몬스 와서 그러면요, 빌레몬서 가보면요, 빌레몬서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큰 대칭부터 했으니까 바울의 인사돼 있죠, A.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검정색에서 같은 A를 찾아보시면 저 끝에 있죠. 1장 23절 위에 보면 바울의 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의 같은 알파벳이면요. 지금 제목도 같긴 한데 그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A 바울의 인사하고 끝에 바울의 인사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1절부터 25절까지 처음 차례대로 읽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같은 앞에 A를 읽고 끝에 A를 바로 읽으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대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 같은 알파벳은 대칭이 되는데 같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 내용을 요렇게 표현했는데 뒤에서는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이게 이 말이고 저게 저 말을 표현하는구나. 고런 걸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칭인데 앞에는 양이 한두 줄로 작았는데 앞에 검은 예를 들어서 빌레몬스는 아닌데요. 앞에 검은 A는 양이 한두 줄로 작았는데 저 뒤에 검은 A는 양이 막 수십 줄인데 엄청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핵심이 되는 거고 뒤에는 예시나 그걸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되는 거겠죠. 같은 주제인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흑백처럼 같은 그 대칭인데 앞에는 만약에 검정색을 표현했는데 뒤에는 반대되는 흰색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제는 같은데. 내용을 파악할 때 우리 반대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대칭은 할 때 같은 주제를 다룬다. 근데 이게 근데 양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흑백처럼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면 내용이 서로 분명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그냥 그 빌레몬스 있으니까 빌레몬스 하나를 가지고 주목소 색깔 대칭을 요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해볼게요. 그러면요 앞에 검정색 A가 바울의 인사였고 끝에 A가 바울의 이제 인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B가 제목이 뭐죠? 빌레몬. 네, 빌레몬이잖아요. 그런데 또 빌레몬이 어디 나왔죠? 뒤에 빌레몬. 1장 20절 위에 또 빌레몬이 나왔죠? 예. 그리고 중간에 C 오네시모. 근데 여기 빌레몬서 보면 재밌는 게 양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 바울이 많아요, 빌레몬이 많아요, 오네시모가 많아요. 스키야즘 성경이니까 오네시모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오네시모 두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제일 중간에 핵심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밑으로 대칭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파악이 돼. 빌레몬스 한 권이 파악이 검정색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겼다고 A, B, C, C, B, A. 요렇게 생긴 게 빌레몬서구나. 그렇죠? 바울의 인사 바울 나오고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요렇게 생긴 게 빌레몬서다. 이 검정색으로 이 한 권이 대칭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인사 앞에 A 밑에 보면 빨간 대칭이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파악이 되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밑에 A 서신의 인사하고 빨간색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검정색 박스 안에 몇 절 위에 또 빨간색 띠가 있죠? 3절 위에 보실래요? 3절 위에 보니까 B 축도돼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검정색 A 박스 안에 안에 빨간색인데 빨간색 박스가 A, B가 들어있구나. 서랍으로 치면 요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목이요. A는 빨간색은 서신의 인사. 밑에는 축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강윤식 목사님 키하전 성경은 이 대칭을 이렇게 안 하고 옛날 원래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대칭을 하면요. 색깔도 없고요. 그냥 위에 그냥 글자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악이 어려워요. 큰 게 뭔지 작은 대칭이 뭔지. 근데 우리는 색깔이 있으니까 검정색 박스 A 바울의 인사 안에 빨간색이 다음인데 빨간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옆에 옮겨와서 오늘 대칭 보는 법을 지금 하는 거니까요. 쭉쭉 나가 볼게요. 옆에 두 번째 검정색 그 빌레몬이라는 박스 있잖아요. B. 박스 안에는 빨간색이 몇 개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밑에는 C가 나오죠. D. 하고 쭉 내려가 보니까 7절 위에 D 있죠.
아, 네. 그리고 나서는 옆에 가다 보니까 C는 검정색으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검정색 안에 있는 거니까 다음 검정색이 나오면은 막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위에 지금 검정색 B 빌레몬이라는 띠가 굵게 돼 있는데 요 위에만 대표로 띠를 했지 사실은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도 굵게 내려와서요. 7절 맨 밑에서 마감이 돼요. 이게 사방으로 다 쳐야 돼요. 사방으로 사실은. 이번에 강효신 목사님 두루마리 새로 만든 성경에 보면은 이게 더 잘 보이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혀 있는 거죠. 그 안에 C라는 빨간 네모 박스, D라는 빨간 네모 박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요 C, D 다음에 그다음에 D 안에도 박스가 이제 대칭이 또 나눠지죠. D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B. 소문자 네, B. 소문자 B 있고 밑에 A. 보니까 A가 있죠. 7절 한 절을 하반절은 또 소문자 A로 있죠. 그러면 빨간 D라는 박스 안에 또 더 작은 박스로 BA가 들어있구나. 파란색으로. 요게 이제 기하점 봤을 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네. 지금은 내용 안 보고 보는 법 하고 먼저 지나갈게요. 그리고 자, 옆에 세 번째 줄 올게요. 그럼 여기는 C라는 커다란 검정색 박스죠. 대칭인데 여기 8절에서 13절까지 한 줄인데요. 여기 안에는 빨간 게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알파벳으로. C. H. J. K. H, H. CHJ. 네, 네. 보니까 8절 위에 G 있고 9절에 H, 또 10절 위에 J, 그리고 13절 위에 K 있죠. 그러면 요 검정색 첫 번째 검정색 오네시모 안에는 빨간색으로 4개가 있구나. GHJK.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J는 어때요? J는 세 번째 J는 밑에 또 있죠. 파란색이. 네. 그럼 파란색이 소문자로 C. 예, C랑 D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넘어가 한 줄, 네 번째 줄 그 오네시모 보실래요? 여기 그 빨간색 네 개를 알파벳 한번 찾아보세요. K. A. H. H. G. 예, HG. 예, 빨간 거만 할 때 빨간색만 보면 되겠죠. K, J, H, G. 예. 그리고 나서 여기는 파란 게 두 개가 어디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빨간색이 J 안에 보니까 C, D 파란색이 들어있죠. 네. 그리고 나서요, 오른쪽에 그 다섯 번째 줄 빌레몬 보실래요? 빌레몬. 검정색 빌레몬 안에 빨간색이 DC. D랑 C가 있는데 또 D 안에는 뭐가 있죠? 파란색으로 A, B가 있다. 이제 잘하시네요. 금방 하고 보신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A 볼게요. 검정색 바울의 마지막 인사 박스 안에 빨간색으로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예, A, B.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한 게 띠를 보고 대칭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를 방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을 볼 때는 제일 그 순서 위에서부터 본다. 검정색부터. 검, 빨, 파초, 주하연. 근데 지금 빌레몬스는 한 권이니까 지금 한 페이지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다른 긴 성경을 보게 되면 페이지가 막 넘어가요. 요거는 지금 페이지 안 넘기고 한눈에 우리가 금방 굉장히 빨리 찾았잖아요. 근데 이게 확대가 되고 엄청 커진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검정색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A 첫 줄 다음에 바로 B 제목이 나오는데 다른 그 성경 보면은 제목이 없이 검은 줄이 쭉 옆으로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다음 제목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요 바울의 서신에 우리 바울의 인사 A는 지금 요 한 줄 끝났지만 이 내용이 이 첫 번째 A가 엄청 길어지면요. 그 위에 띠에 제목 없이 검정선이 쭉 가게 돼 있어요.
가다가 저 한참 뒤에 나와서 비 빌레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커지면은. 또 빌레몬 비 내용이 길어지면 쭉 가면요. 키아즘 성경 나중에 보시면은 제목 없이 띠가 옆으로 쭉 가다가 다음 시 제목 나올 때까지가 그 덩어리가 다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빌레몬은 이제 처음 연습이니까 금방 파악이 이제 되는데 나중에 큰 성경은 천천히 그냥 그 검정색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근데 큰 I는 성경 없네요, 목사님. 네? 알파벳 I는 없네요. 아, 이제 알파벳 붙이는 거나 순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보면요. 1장 7절 위에 보면요. 그 파란색이 AB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장 7절 위에 보면은 BA가 먼저 나왔죠. 네. 파란색만 보면 7절 위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딱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100% 법칙으로 붙인다 하는 거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 I나 J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빼기도 하고요. 헷갈리거나 이렇게 보기 이제 헷갈린다 싶으면 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은 없고요. 중요한 원칙은 같은 색깔 안에서 같은 알파벳은 대칭이 된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검정색은 아까 다 쉽게 봤잖아요. 그렇죠? 앞에 A하고 뒤에 A 대칭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A끼리 대칭을 보면요. 앞에도 검정 A 안에 빨간색으로 뭐가 있어요? A, B가 있었죠. 네. 빨간색으로. 뒤에도 보면은 검정 A 안에 뒤에 A 맨 끝줄에요. 빨간색으로 알파벳이 뭐죠? A하고 B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끝에 이렇게 A, B가 아니고 C, D였으면은 빨간색이 C, D로 돼 있으면 앞에 있는 그 A 안에 있는 A, B랑은 대칭이 안 돼요. A끼리는 대칭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빨간색도 지금 알파벳이 같죠. 네.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은 검은색 대칭끼리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앞에 바울의 인사가 A였잖아요. 검정색. 뒤에도 검정색 A가 바울의 인사하면은 같은 색깔의 같은 알파벳이니까 대칭이죠. 얘들 둘이가 검정색이. 네. 그 안을 살펴보는데 빨간 것도 역시 보니까 A, B, 뒤에도 빨간 거 A, B죠. 그러니까 빨간 것도 다 대칭이 되는 거죠. 같은 네. 색의 같은 알파벳이면. 자, 볼게요. 그러면은 A 서신의 인사 있잖아요. 앞에 1장 1절 위에 서신 인사죠. 그리고 밑에는 축도죠, 축도. 네. 그렇죠. 저 뒤에 A 보세요. 빨간 A 제목이 뭐죠? 서신의 결말 돼 있죠. 결말. 결말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문화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대칭이 돼도 조금씩. 요게 A하고 A가 관련이 있고 또 밑에 축도했잖아요. 이 앞에서도 B가. 근데 뒤에서도 보니까 B가 제목이 뭐예요? 축도. 축도죠.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색의 같은 알파벳이니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 맞죠? 예. 네. 예. 그런 것처럼 보세요. 또 검정색 B를 볼게요. 이제 둘째 줄 B 빌레몬 안에 있죠. 빨간색이 두 개가 뭐 있어요? C, D죠. 예. 그러면은 뒤에 빌레몬 보실래요? 뒤에 빌레몬 검정색. 거기에 보면은 빨간색 알파벳이 뭐죠? DC. 이번에 또 순서가 바뀌었어요. DC거든요. 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이게 B끼리 보면요. C, D, D, C가 된 거죠. 네. 아니, 앞에 오네시모 빼버리고 C, D 하고 D는 순서를 바꿔서 D, C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빨간 D끼리도 이 내용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빨간 C끼리도 내용이 비슷하거나 주제가 같거나 비슷한 관련이 있다. 그럼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그러면 C가 바울의 그 빌레몬에 대한 기도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요. C에 보면 뒤에 C를 볼까요? 그럼 밑에가 C죠. 그 뒤에는 바울을 이번에는 바울을 위한 누구의 기도예요? 빌레몬의 기도예요. 그럼 서로 기도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제목만 봐서는. 앞에는 바울의 기도인데 빌레몬에 대한 내용이었고 뒤에는
바울을 위한 빌레몬의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 관련이 있다. 기도라는 것에서 관련이 있죠. 공통점이. 그러니까 C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D는 보면 빌레몬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 돼 있죠. 7절 위에. 7절 위에 앞에 빨간 D가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기쁘고 평안하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D도 보면은 그렇죠. 빌레몬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 이 같은 주제죠. 예. 이렇게 대칭이 딱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C로 와 보시면요. C의 첫 번째, 세 번째 줄을 나온 처음 오네시모 줄에요. 빨간색이 저기 알파벳 순서가 어떻게 되죠? G부터 해가지고 G, H, J, J, K. K죠. 근데 옆에 줄에 빨간 거 보실래요? K, K, J, H, G. G. 이 언뜻 봐서는 이게 대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죠. 아시겠어요? 혹시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잘 보세요. 앞에는 G, H, J, K 했죠. 근데 연달아서 바로 해보세요. 앞에부터 G, H, J, K, 그 다음에 옆에 줄 메뉴에 보면은 K, J, H, G. 그러니까 보세요. K끼리 맞닿아 있죠. 네. 맨 안쪽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잖아요. 13절 위에 K가 있는데 14절 위에 K가 있죠. 조금 멀어지면서 10절 위에 J가 있는데 15절 위에 J가 있죠. 네. 그리고 9절 위에 더 벌어지면서 9절 위에 H가 나왔고 저기 18절 위에 H가 나오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8절 위에 G인데 저 뒤에는 끝에가 G가 돼 있죠. 19절 밑에 거기 G라고 G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순인 거죠. A, B, C, D, D, C, B, A처럼 G, H, J, K, K, J, K, J 발음이 안 돼. K, J, H, G.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칭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순차로 똑같이 생긴 게 나올 때가 있고 1, 2, 3, 4인데 뒤집어서 4, 3, 2, 1 이렇게 되는 대칭도 있어요. 예. 그리고 대칭이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어요. A, B, A, B 여기 나올 수도 있고요. 세 개만 있을 때는 B가 중심돼서 A, B, A 그러면 B가 중간이 되고 양쪽에 이 홀수일 때 중간에 센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오네시모 요 내용 보면요. G를 보실래요? G 처음에 나온 G 8절에 내가 요거 좀 오타 같아요. 맹할 수가 있다 아니고 명할 수 있다. 그 명령할 수 할 때 명령. 근데 이게 말이 좀 재밌게 내가 맹할 수 있다 아니고 이 오타 같아요.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끝에 G도 보세요. 19절 그 밑에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다 돼 있죠. 이게 이제 공통점이 내가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H 보면요. 9절 위에 두 번째 그 H 이 나이 든 바울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나이 든 바울. 예. 이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자신이 나이 많고 열려 있다 뭐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이 나오고 뒤에 H도 보면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빌레몬한테 부탁하면서 자신에 대한 설명이 H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J 보니까 앞에 J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 요거는 제목도 아예 똑같네요. 뒤에도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 K는 오네시모가 너를 대신해 나를 섬긴다. 너 대신 섬긴다. 하고 그래서 뒤에 K를 보면은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목은 다르지만 조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 대신 나를 섬기니까 네가 그 일에 승낙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여기 연관지어서 같이 주제가 비슷하거나 내용이 연결된다 생각하고 KK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J 안에는 또 파란색이 또 있죠. J 안에는 C, D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C 제목이 오네시모가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내용이고 뒤에 C를 보면은 너와 나에게 이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밑에 D를 보시면 그를 오네시모를 나를 맞이하듯이 바울이 가서 너를 만날 때처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맞이해라. 그런 내용이고 뒤에도 보니까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라. 똑같은 같은 색깔 파란색의 같은 D 일 때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거의 이제 뭐 이 제목도 비슷하고 딱딱딱 대칭된 게 너무 한 장은 이제 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요렇게 보니까 이렇게 빌레몬스가 대칭으로 쫙 구조가 돼 있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크게 봐서는 검빨파초 좋아하니까 검정색으로는 어떻게 생겼죠? A, B, C, C, B, A 요렇게 6개인데 마주보도록 A, B, C, C, B 요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바울 인사니까 바울과 바울. 안으로 들어오면서 B는 빌레몬, 빌레몬. 그다음에 중간에 오네시모가 만나서 요렇게 생겼구나.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대칭을 요렇게 보는 방법을 알면은 이제 뭐 한 번 하고 할 건 아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시고 또 공부하면 돼요. 큰 다른 뭐 에베소서나 뭐 성경 할 때 대칭 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기하점 성경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길어져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이어서 거의 큰 덩어리는 기초적인 설명 다 했어요. 뭐 반복은 해야겠지만 요 빌레몬서 요 보시면 이 성경을 볼게요. 주목서 성경을 우리가 볼 줄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 반전 글자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두 줄을 쉬어 가지고 반전 글자 뭐를 반전 글자라고 했죠? 반전은 그 색깔에 관련된데요. 관련이 된 건데요. 여기 1장 1절을 보실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다가 박스로 빨간 박스를 했죠. 근데 네. 그리스도 예수 다음에 를 위하여는 박스가 없죠. 그냥 흰 바탕에 하늘색으로 그냥 를 위하여 글씨가 나오고 또 밑에 갇힌 자 할 때는 글씨가 흰색이 되고 박스를 쳤잖아요. 갇힌 자. 된 자는 박스 없고 그냥 흰 종이 위에 글씨죠. 하늘색 글씨. 이런 것처럼 박스에 들어가 있는 글씨를 반전 글자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반전이 돼. 원래는 바탕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글씨가 흰색으로 반전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전 글자들은 색깔이 지금 많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또 형제 디모데는 초록색, 또 2절에 보니까 밑 할 때는 회색, 자매는 연두색, 앞비아는 또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 반전 글자의 반전 요 바탕 요 색깔 있잖아요. 요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체는 글씨체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그때? 4가지. 네,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여기 빌레몬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지금 글자체만 보세요. 모양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까지는 같은 글씨죠. 그렇죠. 글씨체가 네. 여기가 굴림체예요. 예, 끝이 안 뾰족하고 글자들이 뭐 획이 끝이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림체. 그리고 밑자 밑 할 때 요 밑자는 지금 요게 보석체거든요. 어 빌레몬스를 하려니까 또 글자가 너무 작아서 또 다 안 보이실라. 요 밑자는 보석체요.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형제 디모데는 또 이 굴림체죠. 그렇죠. 굴림체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계속 나가네요. 같은 채로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까지가 다 같은 모양 폰트가 서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다 보석체예요. 뾰족뾰족한 거. 그리고 편지 한원위에서 글씨체가 또 바뀌었죠. 요게 네. 고딕체고 서술어. 예. 그러면 요 주목서를 읽을 때는 서술어 한번 나올 때마다 거기서 쉬고 끊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기를 먼저 해서 그 뼈대 핵심 문장을 찾고 꾸미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주목서 이게 읽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서체를 보면요.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까지 보니까 이 굴림체죠.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끝이. 네. 예. 그런데 우리의 사랑받는 자유는 글씨체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 디모데는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맨 끝에 있는 걸 보통 잡으면 되거든요. 끝에가 뭐죠? 디모데는이죠. 네.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위에 바울과도 있으니까 A, N, B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주어죠. 핵심 네. 주어는 네.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주목서를 처음 찾을 때는 이 서체가 4가지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서체 이렇게 4가지 서체